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축복성을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같이 손뼉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도우시옵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너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에 잔뜩나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뭘 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가요 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모하며 후그하며 그 아들 보내사 하복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며
주변 가고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멍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태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과 또한 기도와 우리의 어려움, 슬픔,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길벗들의 마음에 또한 믿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사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소망과 희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 촛불을 켰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약속의 땅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평화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강림절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이루게 되실 회복의 시간을 소망하며 강림절 촛불을 밝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 삶에도 주님을 향한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벗들의 지경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는 주님만 의지케 하옵소서. 사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청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따라 복음의 확장과 구원의 도가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기도로 각인의 삶의 자리를 살피는 은총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 낫게 하시고 갇힌 자 해방되게 하시고 답답한 자 열리게 하시며 모든 고통에서 넘어서며 지나감으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 나옵니다. 또한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시간 평화의 기간 동안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저기 저 밝게 빛나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를 1장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 두 개의 서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미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스데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에서는, 그리고 로마 국가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크게 분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강력한 핍박이 있었고, 끈질기게 이제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핍박이 가세가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쓰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할 때 교회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할 만큼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는 이제 다시 시험을 겪게 되죠. 그것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랬었는지, 신앙이 타락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통용하던 공동체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갈등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충돌도 일어나게 되고, 분리도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제 세속화도 시작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고통과 소외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는지 충분히 알만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외부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이제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는 분명한 신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이제 오해되고 충분히 신앙으로 자리 잡기 전이었기에 다양한 신앙의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핍박과 내부적으로 이제 세속화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틀이 충분하게 잡히기 전에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의 그 서신은 행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두 서론 중에 첫 번째 서론은 야고보는 말하죠.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당신들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서 당신들의 삶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들과 똑같은 신앙의 입장과 처지와 조건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련이,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사람을 깊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 정신세계나 신앙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시련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대하여 그 시련을 정체성에 맞게 풀어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험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가르쳐 주죠.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와 삶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바 그 삶을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통찰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력만으로 그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아직 그 지혜로 온전하지 못하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책망하거나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치 말고 그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께로 오기에 충분합니다. 모자라지도 않으며 기다릴 필요도 없을 만큼 그분은 후히 주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하나를 설명해 주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아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삶의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욕해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성장해 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론을 들어갑니다. 이제 그 시험 가운데 처했을 때, 마주쳤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시험을 뚫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준 야고보는 이제 그 시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은 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이 있나를 가르쳐 주죠. 그것을 이제 야고보는 18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길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게 하고 그 공급의 길이 기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것을 생명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18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15절 말씀하고 대조입니다. 사람이 죄를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그 죄를 따라가면서 그의 삶에 자꾸만 죄가 쌓여가고 그 쌓여진 인생, 죄로 말미암아 쌓여져 뒤덮인 인생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죄를 잉태하고 인간은 결국 사망을 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15절 말씀을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길에 대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품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의 안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이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출생했다면, 하나님께서 병행구절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품어 생명을 낳으셨다고 말씀해야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다시 빠진 그 인간의 운명을 바꾸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를 다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그의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DNA를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가난할 때 전통적으로 심던 벼의 씨앗이, 벽씨가 수확량이 적으니까 뭘 개발해냈습니까? 통일벼를 개발해냈습니다. 그 원래 전통적인 벽씨하고 통일벼 벽씨하고 겉으로 볼 때 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씨가 만약에 발아한다면, 그리고 줄기가 생기고 이제 벽씨가 맺히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다르죠. 다시 말하면 그 씨앗 자체로 있을 때는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그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부터는 그 DNA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내용도 별반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DNA로 결정날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홍차의 티백이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고 맛도 느낄 수 없는 그 티백이지만, 티백 상태로 있을 때는 아무 냄새도 색깔도 맛도 느낄 수 없지만, 그 홍차를 물에 넣었을 때는 색깔도 맛도 향기도 우리가 맡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발화하며 그 말씀이 활동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대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져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가르쳐 주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가야 할 그 생명을 발화시켜서 키우고 느끼며 누리는 그 삶으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르쳐 줬죠.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상황과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귀를 먼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 생각, 방법을 말하고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전에는 여러분들이 청동구리의 거울처럼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자세히 보고 오래 봐도 여러분들이 잘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하는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들을 잘 보여지게 할 것이며, 그 율법은 이제 청동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세히 보고 아무리 잘 노력해도 깔끔하게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랬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생명의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을 빨리 하거나 성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오늘 26절, 27절에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외부적인 형식들에 충실한 그것을 말하는 것과 정말 복음화된 경건이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는 헛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며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먼저 말하고 빨리 성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혀로 길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조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듣는 일에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혀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말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알고나 있는 걸까요? 고통은 느끼고 있을까요? 2023년 동안 우리의 슬로건은 믿음으로 천천히, 은혜로 따뜻하게, 축복의 능력으로 걷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 슬로건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점검할 만큼 저 슬로건에 우리의 삶에 어떤 집중하며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달리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은 뭔가 인격적으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흠모할 만한 인격을, 거룩한 인격을 가졌다거나 그들의 삶은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100%의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말씀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이 아닐까 하는 거죠.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동일하게 그렇게 완벽한 인간에 대한 기대일까요? 아닐 겁니다. 최소한 이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누구에게 누구의 인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결국 그들이 기대하고 보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인의 그 언어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믿음대로 과연 살려고 하는 상처난 고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완벽한 인간을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건 최소한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 정체성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끌어안고 아파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존재가 될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 아파서 부탁하면 기도해보지요. 기도하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럴 때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비껴가는 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신학교를 다닐 때는 뭔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어떤 일들도 했었고 정말
재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치유받거나 삶이 회복되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도움은 겉으로 도움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존심은 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쳤어, 기도해서. 저 사람 우리가 고쳤어. 저 사람 내가 도와줬어. 우리가 도와줬어. 우리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선교해. 우리 교회 이런 거 해. 그게 다 어떤 걸까요?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감싸 안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한 드러냄일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끌어안은 자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도와야지요. 섬겨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하듯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섬김이 훨씬 어렵다는 걸 알아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의 자리 아닙니까? 부모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100% 공감한 게 있어요. 교인과 집사에게 갈등이 생기면 집사는 100% 져야 한다. 집사와 장로가 갈등이 생기면 장로는 져야 한다. 그 다음에 교인이나 집사나 장로하고 어느 사람이든지 목회자와 갈등이 생기면 목사는 져야 한다. 100% 공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집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집사에게는 성도를, 교인을 섬기는 사명 때문에 세워진 거고, 장로는 치리하라고 양떼를 돌보라고 세워진 직분이고, 목회자도 그렇게 파송받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증명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끌어안고 있는 자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소외계층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의 진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죠. 그게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세속화라는 건 결국 이 세상은 우위로 가고 힘 있는 자리로 가고 발언권이 세지는 자리로 가고 영향력이 큰 데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할 때 헌금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하시면서 할 때 돈이 많은 교인에 대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에 큰 교회들은 교인들이 1불씩만 헌금해도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는 얼마가 나오잖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 속에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커져야 할 이유, 교회가 뭔가를 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교회야, 이런 존재야. 과연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선한 일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관통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사이에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를 관통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간 모든 인생은 십자가를 관통해야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과연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언어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그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네 스스로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너를 지켜라. 지켜라. 옆구리 찔러 절 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런 거 해.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뜻이죠. 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뭘 할 줄 알아야죠. 뒤에 가서는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 손발 맞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보겠는데, 다 그게 그 말 뜻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폄하시키고 결국은 신앙을 폄하하고 존재를 폄하시키는 언어들이 우리에게 난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십자가를 관통하고 우리의 언어도 십자가를 관통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의 몸이 경건해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는 이런 거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확신이 없어도 해볼 수 있어요. 모방과 실험이겠죠. 그러나 그 신앙의 시간들을 걸어 반복하면서 경험하면서 신앙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이것입니다. 이제 그 내면에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복음화가 된 거냐, 이게 처세술이냐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면화가 됐다면 행동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경건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결심을 말하지 말고, 여기 오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에 여기 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은근히 뭔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은근히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 자체도 불신앙인 거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뭔가 은근히,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이런 것도 불신앙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들이 정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말도 못 하겠고 행동하는 것도 내가 이제 못 하겠고, 그 지점에 서서 이제 우리 멈춰 서서 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믿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은혜로, 뭘 해도 은혜로 해야 우리가 거기서 따뜻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벗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야고보의 권면을 함께 받으며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더 큰 책임과 두려움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길봇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게 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힌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프고 답답하고 더 무거워진 말씀을 들은 심령이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은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바쁘고 꽉 짜여진 그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이며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끝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바쁜 일은 예배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도 예배하는 일임을 알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연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품은 자의 삶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은 자의 눈에는 정기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굴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화색이 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며 무릎과 발목에 힘을 주시옵시사 세상의 어떤 인생길을 걷고 어떤 삶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계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요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치료를 받고 있는
지미 골든 형제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더비 찰스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그 믿음의 귀한 형제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용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부터 속히 자유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성을 감기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몸 하나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의 삶에 속히 치료받고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은혜로 토닥이며 인사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 함께 그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는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캔 음식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축제에서 넓은 교회 경험하는 거기에서 이번 주 또 오는 토요일에 한국학교가 종강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학교에 왔던 학생들과 학부모, 그 다음에 썸머스쿨에 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종강과 함께 우리 한국학교와 썸머스쿨의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학교와 쉼터에서도 계획을 세울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친교 후에 시무 권사 모임이 있고요. 성가대 연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성가대에 계신 권사님들한테 모임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랑방에서 하는 땅콩을 가져간 분들이 누군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 어쨌든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이 주일이고 1월 1일이 이제 휴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오션시티 해돋이 보러 가자고 그러는데 교회 분위기에 휩싸여서 제가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래도 우리 이민자로서 친구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친구로서 마지막 날 오션시리에 가셔서 같이 밥도 먹고 덕담도 하고 1월 1일 날 점심 전에 출발해서 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저는 가는데 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갈 분이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숙소를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곳에 준비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드릴 일입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헌금 봉헌 기도 순서를 빼먹은 것에 대해서 예배 인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 인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느끼든 타인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존재임을 깨닫고 일어선 성도들과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